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입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내 평생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들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바로 가까운 우리 가족에서부터였습니다. 우리 가족과 지인,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 바로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는 분들, 그들에게 우리는 먼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 아멘. 우리 차를 타고 가면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 보이면은 그냥 앞으로 가면 되고 빨간 불이면은 멈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호등이 노란 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신호등이 노란불일 때는 정지선 전에 신호등이 노란불이 되면은 멈출 수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정지선을 지나던가
가까이 왔는데 노란불로 갑자기 바뀌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멈추면 안 돼요.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지선은 지나갔을 때 노란불로 바뀌거나 하면은 빨리 그 자리를 교차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자, 우리의 삶은 마치 신호등과 같습니다. 초록불, 가야 할 초록불, 멈춰야 할 빨간불이 있고 또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될 노란불이 있는 것이에요. 저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노란불일 때 웬만하면은 좀 엑셀을 더 밟아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꼭 밟아서 쓰는 것보다 엑셀을 밟아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차를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가고 또 일을 가고 무엇을 해야 될 때 초록불일 때는 당연히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또 쉬어야 되고 또 멈춰야 될 때 빨간불일 때는 멈춥니다.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나 아니면 퇴근할 때 이제 노란불인 것 같아요. 이제 출근하면서 인사를 하고 퇴근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 모습을 돌아보면은 인사를 하는데 잠깐 멈춰서서 이제 좀 들어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인사도 하면 좋지만 제가 출근할 때는 또 시간에 맞춰서 좀 가기 때문에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퇴근할 때는 멈출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에도 인사를 드리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잠깐 노란불일 때 멈춰서서 들어가서 삶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좀 9시 반쯤에 좀 늦게 집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설교를 마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갈 때 저녁에 또 노란불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처 집에 사시는 분 중에 건설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 그 집에 와서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술을 자주 마시는데 혼자 술을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낮에 한번 들어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건설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저녁에 이제 늦게 들어가는데 노란불의 상황이었어요. 가다가 아마 혼자 술을 드시고 혼자 취해 계신 것 같았는데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늦었기에 집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저를 불렀거나 했으면 들어갔겠지만 그냥 혼자 계시기에 그냥 들어갔던 것이 몸과 마음이 피곤했기에 또 내일 새벽 예배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노란불의 상황일 때 제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또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삶의 노란불에서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 초록불일 때는 누구나 다 앞으로 갑니다. 빨간불일 때는 누구나 다 멈춥니다. 하지만 노란불일 때는 누구나 다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나 가족들을 위해 초록불처럼 일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몸과 마음이 힘들면 빨간불처럼 멈춥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기 위해 그 노란불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노란불에서 좀 멈출 줄 아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멈출 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10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지만 주님의 평안이 그 집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집 주인이 나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못 들어오게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니요.
하지만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 그렇게 늦은 시간이라서 그냥 그렇게 지나쳤을 때 마음에 하루 지나니까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왜 생겼냐?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고, 만약에 그분이 뭐 늦어서 거부를 하거나 다음에 오시라고 하면 그래도 주님의 평안은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평안함이 아니라 부담감이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전도할 사명을 주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많이 못하니까 마음에 답답하고 부담감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어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분의 모습도 마음도 비슷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졌는데, 또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면서 내가 평안을 빌지만 그 평안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구나. 평안을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주님의 역사를 보고, 만약에 거부를 당한다고 해도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오는구나. 그 주님의 평안은 이분은 누리시고 그 전도할 때 주시는 것은 깨달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주님의 평안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말입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갈 때, 마음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은 힘들었던 자신의 삶과 마음을 주님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분에게 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까?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든지 거부하든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도, 아니면 좀 생각해 볼지도 그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 집에 들어가 주님의 평안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노란 부를 때 잠시 멈춰져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만을 전하는 주님의 평안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노란불일 때 주님을 선택하고 멈추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집에, 그 사람의 마음에,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오니 그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는 곳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나누는, 전하는 귀한 주님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고 나는 모든 곳 주님을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주를 만나고 그들이 가는 곳도 주님의 평안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우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